감사드리고 하십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의미를 높이 들고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가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기에 주의 진리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고 원수들을 쳐서 멸하는 것. 상대는 나한테 돌을 던지고 굉장히 괴롭히죠.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치기잖아요. 죽는데 내주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 중에 나올 겁니다만,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본의 전쟁이 아니고 악령들과의 전쟁이에요. 상대가 나를 괴롭힐 적에 누가 괴롭히냐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누가 봐요? 그 사람 없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괴롭히면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판단하게 되고.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판단해서 안 되고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표출돼가지고 나한테 괴롭히는 거는 원수여 마귀여 사단이고 귀신이고 악령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 낱낱이 우리 눈에 보이니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악하게 했을 때 영적 눈이 열려서 보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을 갖고 있지만은 전혀 반대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 눈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고 싸울 적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잡고 있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 때문에 묻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을 콩이야 밭이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왜 묻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놔두라. 그러면 놔두라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고 또 잘 나가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확 돌변해버려요. 그야말로 나를 볼 적에 모르는 것처럼 전혀 한 번도 안 간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믿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나도 쏘는 거라. 왜 그렇게하지? 하고 얼굴을 보니까 딴 사람입니다. 잡힌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와서 은혜를 받고 계속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뭐 어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가 아파요 하니까 제가 모를 적에 그 아프다는 것만 하나님께 묻죠.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나님께라고 하지만은 누구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면 놔둘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괴롭죠. 그걸 보면서 못 본 척 해야 되고 모른 척 해야 되고. 근데 왜 못 본 척하고 모른 척 하냐 하면은 상대가 나를 내가 아는 걸로 미안한가 봐. 그래서 내가 모른 척 해야 되고 감춰야 돼요. 한다고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낼 적에는 혼자서는 많이 물어보고 많이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도 하죠. 왜요? 즉각 바로 말을 해가지고 탁탁탁 해결되는 거는 그건 어려움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고 계산도 하고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깜깜하게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고 마음에 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을 이 사람에게 네 이렇게 했잖아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자기 비밀이 탈로가 났다고. 그죠? 탈로가 났을 적에 맞아요. 회개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회개할 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피해 도망갑니다. 피해 도망가거나 미안해서 나타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네가 쏘는 낫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힘들어도. 근데 이제 눈에 자꾸 보이고 마음에 오고 생각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죠. 그냥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언제 할 거예요? 이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본인들은 몰라. 근데 때가 됐을 적에는 때가 됐으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착착착착 얘기해 주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뿌리서부터 확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오랫동안 내가 고심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데요? 이러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가 들었을 적에 내 마음에 오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때 전해도 됩니까? 전해라 그래요. 정말입니까? 그래. 때가 됐기 때문에 전해라. 그러면은 전화를 한다고 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묻든 성령께 묻든 하나님께 묻든 여호와께 묻든 다시 물어보고 확신을 받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사람은 한마디 툭 던지니까 아 원장 또 나를 치네. 맨날 나를 두드려 맞아. 뭐 나는 어때?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 치고 한 번 두드려 맞지만 나는 그걸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고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건 바로 때려잡을 것 같으면 걱정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눈에 자꾸만 보이면서 나쁜 짓거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난이라는 자체가 한 번 찾아와가지고 한 번 실적 한 번 적으면 그 다음날 부자로 바뀌잖아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거로 인해서 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망한 상태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럼 망해서 왔건 뭐 좋아서 왔건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집사가 한 번씩 우리 영감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미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있는 거 어디 있노? 이건 올라와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잘 살아왔건 뭐 잘 배워왔던 못 배워왔던 뭐 문제가 있어 왔던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없이는 하나님 안 불러요. 왜요? 말씀이 죄인을 부르라지 의인 부르고자 했거든요. 첫째는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것을 자기가 죄값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하니까 점점 자꾸 악화가 되죠. 거기서는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때가 됐을 적에는 당신 이거야 저거야 콩이야 팥이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할 적에는 들었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에 집 팔어. 그 집 팔아야 됩니다. 왜요? 거기 있으면 누가 죽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런 게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율법으로는 몰라. 근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안 하면은요, 그 화가 나한테 와요. 성경에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냥 저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 적에는 자꾸 넘어가고 뭐 내가 말하면 들을까요? 내가 그런다고 들었겠나? 내가 그런 말 한다고 저 사람이 알겠나? 이래가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화가 내게 미친다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만나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성경을 보고 화가 미친다 했지?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뭐예요? 자꾸 나한테 쌓이는 거는 똥만 쌓이는 거야.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졌다. 내 똥이 내 정수리에 돌아갔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저를 통해서 들었던 거는 생각나면 목사님, 원장님 그렇다 했지? 그게 뭘까? 기억을 하면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으면 안 오겠죠. 근데 원래 죄인인데다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도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수없이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이 내한테 둘러싸 버리면요, 앉아서 꼼짝을 못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 내가 죽겠다. 잡아줄 수 있느냐? 못하죠. 왜? 지금은 어째도 일어나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죽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보면 제 마음이 뭐가 옵니까? 막 원망,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왔으면은 그 다음에 폭발을 하게 돼요. 이것들을 저저매라고 막 하는 거라. 근데 신을 살고 싶고 왔는 영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주를 하게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네가 저주해서 다 지옥 갔다 그래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게 하나씩 와서 터치를 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해서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중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들어봤나? 보기나 했나?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내가 처음으로 들어가다 죽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수없이 많은 걸 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먼저 제가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저한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는데 말씀으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몸으로 바로 오는 거야. 몸으로 바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온 맛이 갑자기 아파서 어디 안 아픈 곳이 없이 아플 때가 있고. 그러면 딱 내가 썩기 좋은 거죠. 몸살 감기 왔나? 열해가지고 쏘는 거라. 제가 수없이 그렇게 쏘았기 때문에 몸살이 와서 아파요. 그러면 잔소리하지 마. 그 뭐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 건지 물어봐. 그럼 본인들이 그 말 듣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자기 게 아니지.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고 쫓아내도 많이 얻어달라고 그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주의 군사대예요.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자. 근데 찬송하는 거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 또 이게 원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도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탁 먹으면요 이게 쫙 나와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찬송도를 못 불러. 엉망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이 잡힌 거예요. 일어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기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성도들 찬송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를 그만두고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건 이것들을 가만 놔둬서 안 되게 되겠죠. 마음을 먹고 딱 일어나는 동시에 쫙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떼거리로 왔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찬양이 옳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김기훈 목사님까지 자기가 쏘았어. 어저께 힘들게 했으니까 이걸 내가 지금 힘들고 잡혔다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목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고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이미 잡혀있을 적에. 그럴 때는 감사를 쫓아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 거니까 내가 감사하게 되면 원수가 직계 아니고 하나님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려고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려고 하면 점점 나가져요. 감사를 계속 감사해버리면 이것들이 다 나고 나면 찬양이 나오든지 기도가 나오든지 방언이 나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것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지금 구름같이 둘러싸여가지고 덮여 있는데 되느냐? 한 사람도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찬송 소리를 들었는 분들이 계시는 거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들었으면 왜 그걸 좀 안 해? 안 되지. 예수 피해갖고 안 되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다르다. 이거 지금 뭐예요? 벌써 내가 정신이 깨어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리 확 나가는 거야. 말 잘한다고 육의 능력이 있다고 안 돼요. 하나님의 영권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감사해도 내가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해서 했으면 상대가 나보고 감사한다고요. 그 사람은 나한테 감사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내놔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때서부터 맞아주고 터져주고 잡혀주고 눌려주고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랬어요.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벌써 이걸 다 쓰러져요. 무슨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 요거 안 되겠네? 하고 일어나니까 쫙 나가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쌍둥이로 돌려보면 이렇게 하면 지금 확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들지게 바르시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뭐 말씀 잘 전한다고, 아무리 말씀 잘 전해봐요. 그 사람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영혼하기면 안 돼요. 그런 거 같으면 여러분들 들어서 사용하지, 나 같은 최고 못한 자를 불러가지고 골라 싸구려 하는데, 진짜 이거는 골라 싸구려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늙었어요, 무식해요, 가난해요, 뭐 하여튼 안 좋다는 것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모질에서 나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하는 것은, 분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유골이라서 지금 씨름하고 있고 이거 지금 미친 짓이 아니야, 이거 죽었는지 이거 뭐야 하고 마음을 먹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세 어딜 나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돈이 내 겁니까? 몸이 내 겁니까? 명예가 내 겁니까? 내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권능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살려달라 했어요? 생명 연장시켜달라 했어요? 왜 일찌감치 끝날 사람을 갖다가 왜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나를 갖다 이렇게 고통 주냐고. 그 기도가 왜 나와요? 육체를 너무 고통 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쓰는 것도 육체라도 건강하게 해가지고 쓰든가. 앉아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고, 뒤로 더 앉으면 뒤로 삐뚤 잡아서 뭔 짓거리냐고. 아니 50점 넣어서 팔팔 날짜리 그때 데려가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리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때려쓰고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꺼지지 않고, 오늘 올라와서 말씀을 딱 받으니까 말씀을 쭉 주시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고 난리를 쳐도 너한테 죄가 없다. 왜?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저들을 위해서 너를 지금 세웠는 거고, 저들을 위해서 죽을 것을 살려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니까 반항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난리 칠 수가 있고, 왜? 나는 중보자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저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어떤 때는 전혀 이 사람을 놓고 내가 중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가장 답답한 때입니다.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이 있어가지고 울부짖을 때 그나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중보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밤중이에요. 그럼 제가 모르냐? 하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짜 탐험한 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 지금 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냐? 모릅니다. 다음에요. 산과 별과 바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거는 못해. 난 그거 안 돼. 이건 산과 별과 바다 어디나 가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저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없어요. 죽어도 가야 되고 살아도 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에 달리며 내 이름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각가지로 저는 각가지로 하는 거죠. 산이나 바다나 들로 가는데 제가 복음만 전하는 얘기입니까? 복음 전하는 요수만 전해요. 나가면 사러 가거나 집을 사러 가거나 무엇을 하러 가거나. 그런데 집 사러 가는 것도 여기 교통길 바닥에서만 합니까? 서울이고 외국이고 어디든지 보내면 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배니까길 가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따라가도 자기 돈 써야 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고 그 사람 어디 가서 집 보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할 말은 다 하죠. 하는데 그렇게 가면은 가서 봐야 한다.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갔을 적에 그 원수가 나가느냐. 제가 가면은 나가는 게 있고 절대로 나는 안 나가고 그 통으로 앉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그랬는데 회개해야 되니까 안 해도 돼요. 집 좋네요. 그랬어요. 그게 좋나? 좋던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만 그런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다 통으로 앉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 베란다 앞에 보니까 여자가 흰 속을 입고 턱을 감싸요. 그런 집에는 들어가면은 그 집이 괜찮을 정도로 살려면 사람 한 10명 정도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전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큰일 나. 왜? 오늘도 말을 하다가 방송에서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결혼 못하고 시집 못 가지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알았죠? 그러면 그게 땅에 있던 겁니까? 그 집에 있던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질 때 들어갔대요. 집을 질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점쟁이가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귀신이 어디 있는 건 알아요. 가면 여기 있고요. 옛날에 이 방에서 사람이 죽었는 것 같습니다. 점쟁이들 그러고 있거든요. 텔레비를 보면은. 근데 보면 맞아요. 예. 억울하게 죽으면 그 자리에서 안 떠나. 자, 그럼 성경이 있냐 없냐? 성경 있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적에 억지로 노새 가지고 끄집어냈죠. 끄집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 뒤돌아보지 말는데 노새처가 뒤를 돌아보다 소돔 기둥이 됐어. 이것이 나 안 가, 못 가, 억울해서 못 가. 그거 왜 돌아보겠어?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자기 재산이고 그게 몽땅 다 시어로 빠져버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게 하다 뒤돌아보다 소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서 못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하는데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영이 살아있는 자가 중보해야 그 영혼들이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전혀 못하죠. 날 보고 이상하다 하고 점쟁이니 뭐니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어. 모르면 입이나 닫고 있으면 괜찮지.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건데, 지금도 오늘도요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죽였는 그 사람들을 중보할까요? 하지 말래요.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다.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보고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다수를 다 구원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2세들만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다 죽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원을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아직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대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간다고 했어요. 살아서 믿는 자. 여러분들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았어요. 근데 영원히 살아있느냐? 순간적으로 실망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비방하다가 가까스로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받았지만은 살았느냐? 살지 못하고 계속 거기 한 분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되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구원과 상관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죽어서 구원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쓸데없이 온 겁니다. 오늘은 회개시키고 축복받았어. 무슨 축복?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각가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벽수를 집에서 먹고 흔들거리고 노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는 사람이 처음부터 노는 사람 아니고 일을 마치고 나서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젊었을 때 온갖 잡일을 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고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우리 시공생이 그랬잖아요. 현대조선, 대우조선에서 제도사였어요. 제도사한테 뭘 하니까 배를 그리는 것이면 그래도 밖에 나와서 계속 먹을 건데 심장을 그리는 사람이라. 그것도 큰 회사에서. 거기서 나오니까는 직장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그 죄에 걸리고 그거 불러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회개시키고 제가 회개를 하고 보낸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묶였더라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묶인 거야, 시공생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지만은 나오지 않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하지 않아요. 미국 다양에 가서도 야곱처럼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분명히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돈을 벌었어. 근데 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거부가 되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으니 와야 되잖아요. 이게 묶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풀어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랬던 거다. 그래서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뒤로 보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죠. 근데 고향에도 한번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불러내가지고 회개시켰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묶이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기를 힘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시편 5편 2절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했어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환하시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요. 나의 왕이 되셔야 되겠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고요. 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신 두 분에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가 속으로 부르짖을 때도 있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차고 배가 차고 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제가 아무것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체험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서 하고 체험했어요. 남해에다가 마늘을 심으라고 해서 내가 우리 밭에다가 마늘 한 쪽도 심어본 적이 없는데 마늘을 심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 했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마늘 심만 아무 데나 갖다 꼽는 것은 첫째는 땅이 생겼고 땅이 한 700평 정도가 되는가 700평이 넘는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 마늘을 심으라 해가지고 그곳에다 마늘을 심겠죠. 그러는데 그러면 땅은 이제 있지만 땅이 있다고 마늘 하루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심깁니까? 안 되죠. 마늘씨를 사니까 마늘씨가 수백만 원을 가요. 지갑씨. 우리가 우리 기도원에 1년에 이 마늘 들어가는 거 먹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마늘 가란 것을 30만 원씩 사는데 내가 기가 차요. 왜 기가 차가요? 제가 살림살 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살. 그래서 마늘 한 접을 사가지고 이 한 접 갖고 1년을 먹었어요. 그것도 김장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러면 마늘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큰 거는 반쪽 짜게 가지고 음식에 넣고 정말 튀어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늘을 30만 원에 사니까 기가 차죠. 사라 하니까 샀어요. 우리 김수장님 알아요? 김수장님 가서 싣고 오고 했으니까 남해에서 사가지고 근데 냉동을 시켜놨죠. 마늘이 떨어졌습니다. 또 기가 차가 안 사. 30만 원치 마늘 한 젓가락 먹던 사람이 30만 원치 사달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늘이 이렇게 살짝이 푸대뛰기로 막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갈아갖고 냉장고에 열어놔야 돼요. 예. 근데 요새는 한꺼번에 그렇게 안 사요. 왜? 이제는 알았어요. 그전에는 마늘 나왔을 때 다 샀거든요. 가장 마늘값이 쌀 때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마늘 나옵니다. 5월달부터 이제 마늘이 나오는데 논마늘을 캘 때가 제일 마늘이 싸요. 밤마늘이 나올 때가 되면 좀 비싸요. 왜 알까? 왜 알아요? 해봤으니까 알지. 예수를 안 믿어보고 예수를 아냐고. 예수 안 믿어보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무슨 나한테 욕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든지 간에 모르는 대로 알아야 되고 아는 건 아는 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가면은 계속 발을 쪄가지고 팔어. 근데 이제 이게 1kg, 2kg는 안 사죠. 왜 안 삽니까? 매일 시장 안 가니까. 어느 정도 먹을 거 사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적어도 수십만 원치 사야 됩니다. 몇만 원치 사든가. 조금 사면은 몇만 원씩 사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몰라요. 지금 1kg에 7,000원 가는 거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어주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되니까 대주지 내가 되면 못 되죠. 그랬는데 수십만 원어치를 마늘 심었어요.
근데 이게 금방 수확이 됩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10월 달에 심어서 5월 달에 되거든요. 그러는데 봄이 돼가지고 밭에 가보니까 딴 데 것은 괜찮은데 한 밭에 거는 씨도 못 건지겠거니 했는데 조금 살아나는 거야. 봄이 되니까. 아, 씨값은 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남해 가가지고 딱 보니까 마늘이 없었어요. 왜 없어져요? 그 밭에 병이 와서 마늘이 죽어버려요. 다 먹고 없어져요. 아, 그래도 살려보려고 거기다 약도 한 번 더 쳐고 이제 비료도 한 번 더 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낮에 그 나물 먹을 겁니다. 능쟁이 나물이라고 신집사님이 뜯어갖고 와가지고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거기다 딴 거 섞어가지고 양이 작아서 좀 섞어야 되겠네. 섞으라고 그랬어요. 섞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섞어서 나오는 거 신약 구약이 나올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옥된 게요. 무릎까지 이거 자라가지고 있어요. 문쟁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도토라지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기가 찬다. 요건 조금이야. 참 기가 찬다. 마늘 온데 가면 이게 뭐야? 그런데 거기는 돈이 더 들어갔잖아. 딴 데보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정말 미치겠네. 하늘 이게 뭡니까? 이게 올라왔지. 이게 뭐냐고 막 승진했어. 왜 승진했겠어요? 이게 허리까지 왔던 거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허리까지 온 거야.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난리치고 이제 왔어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오다가 보니까 거기 그 이장님 집은요 바로 자기 집 앞에 마늘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농사를 잘못 지은 게 아니고 병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장님 집에 그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아이고 하나님 나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은 이 노인네들이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다 목을 걸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막 이래. 눈을 보면 계속 기도가 나와요. 했어요. 기도를 하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막 손에 안 나게 달라고 오만 기도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몰라요. 세 번째 만인가 네 번째 만인가 갔는데 어깨가 찼어. 에이 이 나무라도 뜯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를 떼니까 자 키가 커졌죠? 요거 갖고 안 돼.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약 좋죠 비료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끊는지. 그래서 욕심이 있어가 이걸 다 끊었어. 나중에는 기가 막혀서 허참 아유 기가 막혀. 아유 기가 막혀. 허참 기가 막혀 죽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거 조금이잖아요. 그거 평수가 200평 좀 넘어요. 근데 농사 다 지가지고 몽땅 망치는 사람들이 죽고도 남아요. 처음에는 승질나더니 나중에 기가 막히더니 나중에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허참 어이가 없어 이게 뭐예요? 숨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으라 해서 복종하고 받은 증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뭔가 전부가 다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돼. 딴 데 건 잘 됐어요. 큰 밭에 거는 잘 됐고 처음으로 심어도 참 잘 됐는데 물건을 파는 거를 잘 팔아야 될 건데 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건을 농민들은 거기에 두고 뭐 10접도 팔고 한 접도 팔고 하는데 나는 수확을 해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제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비라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이거 조사하는 사람들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에 안 되고요. 이거 지금 대충 나가는 건데 씨를 뿌려서 거기다가 비료 치고 약 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조금 올라오면 망을 덮으시고 비닐 덮으셔가지고 또 거기서 조금 올라오고 나면 거기 구멍을 뚫려가지고 이걸 다 빼고 꽃이 다 빼올려야 돼요.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마늘이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거 한 개 한 개를 다 사람 돈 줘가지고 몰라 그때 한 30만 원 줬는 거 얼마 줬는 거 모르겠어요. 그걸 다 빼올렸어요. 다 빼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을 지는가 비료를 주든가 해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늘 쫑이 나오면 쫑을 다 빼야 돼요. 쫑이 딱 허리 아픈 사람 좋게끔 해놨어. 반틈 주게끔. 근데 이걸 뻣뻣하게 서가지고 못하는 거야. 막 구부려가지고 하니 나는 구부려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고생, 요새 있는 사람은 아주 편안해. 뭐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사다가 갈아가지고 먹이니까 감사하세요. 엄마 불편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 쫑을 갖다가 내가 직접 가야 된대. 요 말은 뭐예요? 주인이 직접 모든 걸 뛰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영선 집사님을 시켜가지고 아침에 새벽장에 이제 경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거를 밤새도 자만적으로 묶어가지고 쫑을 묶어갖고 아침에 경매를 불러야 되는데 그거 싶어는 제가 안 가고 집사님 두 분이 부부를 가고 보낸 거예요. 그러는데 알아보니까요. 치고를 하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30cm짜리는 모델 30cm를 하고 이제 이렇게 키를 맞춰가지고 키를 맞춰갖고 하라고 그랬으면 차라리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30cm 잘라가지고 그 우르를 거기다 한 개다 다 있는 거야. 60cm가 돼도 30cm, 50cm가 돼도 30cm. 요거에 큰 대로 키를 나눠가지고 했으면 훨씬 돈을 더 받을 건데 그럼 나는 말만 듣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언제 하느냐? 막판에 가서야 안 하는 거야. 그럼 막판에 가서는 남자이 찌그러기하다 파는데 아비 그보다 더 파는 거야. 왜 그럴까? 똑같이 사이즈를 안 맞춰가 물건이 제 길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했는데 60cm나 30cm나 같이 해놓으니까 이것이 물건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죠. 시장에 가면 어떻게 해? 똑같이 해가지고 딱 나오죠. 그렇게 했으면은 배나 받을 거를 갖다가 도로 돈을 적게 받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적어도 3년은 해봐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사도 그렇고요.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 첫 해는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이 틀리고 먹어치우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만이 되는데 첫째 장사해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봐야만이 이 물건이 여기서는 잘 먹힌다 안 먹힌다를 알고 빨리빨리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체인지 못하면 다 불량품이 난 거예요. 액세서리 여러분들은 액세서리 나도 안 했지만 안 했네요. 여름 이제 조금 이제 있으면 여름 다가오죠. 여름 되면은 액세서리 녹이 엄청납니다. 제가 장사를 했어요. 액세서리 여름 지나고 나서 물건을 하러 가면은요 녹 안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녹이 났어요. 근데 비닐 속에 봉지 속에 들어가서 녹이 안 나더라고요. 집에 간수해도 그렇게 하면 녹이 안 나지만은 여름 지나고 나면 거의 액세서리 녹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뭐예요? 손해를 보죠. 그 다음번에는 이건 이렇게 놔두면 여름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된다. 알고 처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 기가 차고 배가 차고 나중에 기가 막히게 죽는다는 것이 실제 제가 겪었어요.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성질 나는 건요 조금 됐을 때 성질 나요. 네. 근데 나중에는 자꾸 허창하고 웃게 돼요. 외기도 없이 웃어. 그냥 하늘 쳐다보고 이거 보고 웃고 뭐 쳐다보고 이 정신이 도살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목매고 있던 사람들을 가면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못 견디니까 죽는 거야. 죽는 사람은 딴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알므로 나도 알고 딴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고. 네. 시기 질투 있는 사람은 알아도 소용이 없죠.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딴 사람 못 되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하고. 근데 저는 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 먹어도 딴 사람 못 먹는 거 보고 잘한다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돼도 딴 사람이 안 되는 게 아픈 거예요. 나는 그만 이것이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딴 사람은 손해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못 살아도 공장이 망하면 안 되겠는 거야.
회사가 망하면 안 되겠는 거야. 왜요? 회사가 망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 돼. 또 딴 데로 간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망하고 나면 딴 데로 가려면 직장 다니라고 또 헤매고 돌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장을 잡아서 제가 그 사람이 직장생활 얼마나 해? 얼마 못 가서 언니는 또 해야 돼. 또 퇴직해야 돼. 악순환의 거듭인데 앞날을 쳐다보지 않고 살면 그날만 그냥 살아나가니까 그날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뭐도 하지만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성질을 뭐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든 국리를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장만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땅 장만하기로 힘든데 집 장만하기도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사도록 하는 거예요. 집을 사도록.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부산에는 달세로 줘도 단단히 줘요. 근데 대구는 뭐라고 그러죠? 도지세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10달 거를 다 한꺼번에 다 주고 10달 살면 끝나요. 보증금이 없어요. 전세는 전세대로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동생이 살 적에 1년 걸 10달 거를 집어여놓고 나면은 10달 금방 가잖아요. 내가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이 어떤지 돌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한 3년 동안 예배 드리기를 하면서 가가지고 보니 이거 귀가 차는 거야. 둘이서 벌어도 맨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거 맨날 발세해서 면치 못하고 그거 하고 나면 다음 10달 후에 10번 또 걱정해야 되고 또 걱정해야 되고 맨날 걱정하다가 머리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어머니 살았을 적에 집을 달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가 집을 사가 살면은 얼마나 엄마 빚방살이만 했기 때문에 아프겠느냐고. 그러니까 집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셋집을 어디 가게 됐어요. 전세 다 돈 빌려가지고 갔죠. 빌려가지고 갔는데 이 예배를 드릴 적에 기도를 하니까 매년 이때 집 사라 그러는 거예요. 형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은 지금 바빠서 병들어가지고 있고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슬픈 분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몰라? 내가 하는 소리 아니잖아. 하나 하시니까 한 거야. 나도 몰라. 근데 하라는데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1년이 되고 나니까 집사를 가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집을 사요? 지금 이 집 돈 빌려가지고 했는 걸 이것도 갚지 못하고 신랑은 퇴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라는 적에 동생이 퇴직하려는가 싶어서 니 퇴직할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러는 거라고. 근데 집을 사라는데 어떻게 집을 사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동생이 퇴직을 하는 거예요. 퇴직을 하는데 하여튼 2천만 원인가 1,700인가 밖에 없어요. 한 번 나왔다 들어가서 퇴직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집을 사라지? 한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배갈고 엎드려 있는데 가가지고 신문 하나 갖고 와라. 몇 개 가져와라?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돼. 나는 항상 똑똑히 못 들어. 하나 갖고 와라. 근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가다 보면은 신문지 쫙 꽂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봤으니까 가서 갖고 오라니까 하나 갖고 오라는데 싹 걷어놨어. 10개인가 몇 개인지는 몰라. 팍 걷었어. 불을 뽑아. 그럼 제가 성질이 급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 그랬어요. 또 갖고 오라 하더니 불을 뽑으라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둥이가 닭발이 나와서 하고 가서 돈을 또 하나 빼래. 또 뽑으라 하기만. 뭐야 내가 잘못 들었잖아요. 한결 안에서 어떤 거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나는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하라고 그래서 대륙신문인가 뭘 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갖고 와서
펴보니까 알겠는 거야. 세상에 파는 것도 많고 사는 것도 많은데 거기서 뭐를 찾아? 낙동강에서 오리알을 찾아.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뭘 어떻게 해요? 물을 줄 모르는 거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넘기고 무조건 넘기고 나도 넘기고 여기 봐라 가는 거 보니까는 막 눈에 들어오는데 동서 아파트가 나온 거야. 이거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니까 듣긴 들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둘이 보내래. 요게 두 연놈이 가나 안 가?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형님 무슨 소리 하냐고. 나도 몰라 가라하니까는 가라 그러지. 도대체 뭐야 그러고 어머니 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11월 달이라 단풍이 들죠. 아파트가 3밑에 있는 데라 마지막 끝이라. 이쪽에 들어가서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단풍이 노랗고 빨갛고 샥 흐르는데 엄청 좋은 거야. 좋은데 저 사소리 하지 마라. 근데 입이 해버렸어. 와 좋다. 앉지도 말래. 그리고 난 다리 옆에 그냥 서 있었어. 앉으려고 앉아. 어머니도 모습이 막 좋네? 날 보고 막 뭐라고 하더니만. 근데 이제 왔죠. 이거 산업해라. 안전하면 안 되잖아. 야 동상이 마음을 내 가서 한번 봐라. 그랬거든요. 지금 눈이 뭔 소리 하냐고 달리면. 나도 승질했죠. 나도 몰라! 가락하니까 가지. 소리를 질러야 일을 하고 욕을 먹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어. 좋게만 하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렇다고 갔다 오더만. 근데 뭐라고 딱 하냐면 딴 사람 아무도 못 산다. 네 올케가 살라 그러면 산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올케가 살라 그러면 산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산다 그러면 사지만 딴 사람 못 산다 그랬어요. 다 부정을 하지 하나도 긍정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약값 써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데 이 집이 눈에 왔다 갔다 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해가지고 어머님 도대체가 그 집이 눈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집 사야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집을 사가지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집을 안 빠져요. 횟수가 안 차가지고 지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인데 1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2년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2년 계약을 하고 이걸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들어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못 들어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집이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데 집 주인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나도 집 주인을 몇십 년 했어요. 몇십 년 했는데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는 게 이 집에는요. 처음에는 주인이 굉장히 좋아요. 겉을 보고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 나올 적에 돈 낼 건 다 내고 나왔어요. 청소비고 뭐고 다 내고 나왔는데 그 집세가 나갈 때까지 집세도 까고 화장실비도 받고 청소비도 받고 기름값을 한 당 구해놨는데 기름값도 받고 우리가 돈을 받아갖고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뭐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뛰지 말래요. 입뛰지만 그냥 주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줄 수밖에 없죠. 다 줬어요. 지 새끼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한테 해당돼요? 안 돼? 빼앗는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지 새끼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부모가 잘못하면은 죄가 자식한테 가요.
나한테서 절대로 것 안 나요. 절대로 것 안 난다 했죠. 절대로 것 안 납니다. 3, 4대 저주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거는 나만이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우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고 용서해달라 하고 회개하고 어떤 죄를 졌든지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는 거는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는 입술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도 식물이 가서 꼼짝 못하고 똥오줌 싸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그런 것도 오늘 지금 말씀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듣겠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것을 싹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권 집사님 아버지 권 선생님이 바람도 많이 피웠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오니까는 자기가 잘못인 줄 알죠. 80 다 돼가지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요사합니다가 그러면서 그분의 조건이 뭐냐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자식들한테 안 가기 원하는 이미 자식들한테 갔어. 바람을 피우고 하니까 누구한테 또 한 맺힌 짓을 해요. 마누라한테 한 맺힌 짓을 하죠. 근데 아무리 그걸 말린다 듣습니까? 그거는 말린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원수에게 잡혀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이 사람이 잡히지 죄가 죄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무리 자신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작심하면 되지. 천만에요. 누구든지 술 많이 먹고 고통받는 사람들 뭐라 그래? 내가 절대로 이제 안 싸울 거야. 또 싹싹 빌어. 술 깨면. 내가 절대로 술 안 먹는다. 해왔으면 또 먹고. 왜 그래요? 귀신이 꿀꿀하고 처먹이는 거야.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비료받자 소용이 없어요. 회개시켜야 돼요. 그렇게 롯데 조상들이 했는 그 죄. 우리가 지금 살아요. 하나님께는 뭐라 그래요? 산자의 기도를 듣고 죽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죽은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소리만 해도 다 알아들으셔. 그런데 죽은 자의 기도는 안 듣는다기 때문에 율법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느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자가 기도해야 들어요. 그래서 지금 김종길 원장님이 천주에서는 기도하죠. 조상들의 기도고 다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르치기 때문에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해미성이 갔을 적에 원장님을 통해서 서산에 가고 서산에 갔다가 원장님이 꼭 여기 해미성을 가봐야 될 것이고 그 성지를 가봐야 돼. 해미성 뭐야 내가 아무리 해도 모르니까 뭐라고 쓰냐면 여기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보면 안 돼. 따라가보면 알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천주교 박해진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무지무지 많이 죽었어요. 칼로 목재가 죽인 것도 있고 그 옛날에 왜 이게 칼을 이렇게 양쪽에 해가지고 춘향전 보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것처럼 해가 죽이기도 하고 못에다가 거꾸로 쳐박아 죽이기도 하고 별짓거리다 해가 죽이겠어요. 삼매장 배나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는요 교황이 왔다 가면서 너무 표고시였다고 그랬는지 그걸 다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푸를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살아있는 분은 알죠. 이게 둘질을 해가지고 위에 지푸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안에 곡식을 많이 담아놓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곳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생매장지나 사람 산 사람을 잡아서 불려서 갖다가 물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지 몸을 죽이고 다 하고 가지가지를 죽이고 그 사진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번 보니까 없애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맞는데 왜 이럴까? 나중에 보니까는 교황이 와가지고 다 바꿨어요. 전에는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비문을 이렇게 본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죽었는 사람들 비문을 보고 있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네 순교하라면 하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왜 아닌가 그랬어요. 순교가 축복이 아니거든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는 내가 지금 살아서 죽도록 하는 게 죽는 거야. 순교하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죽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데 시간 되기 전까지는 군중석을 해치고 예수님 도망가버려. 성경에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순교하고 싶어서 했어요? 죽이니까 죽었죠. 맞잖아. 그러는데 옆에 가설 썼는 신부님이 딱 썼는데 신부라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쫓으려고 그러니까 쫓지 마라. 들어봐라 하더라고. 쫓지 말라 그래서 쫓으면 가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말 왜 해요?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영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갈 일이 없죠 그게. 근데 이제 기본자명을 통해서 그 유사장님 집에 보가 거기를 여기에 이제 체험학습장으로 초등학생들한테 나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와서 받아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라 그래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해미성도 가고 그러는데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영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앞에 무슨 말 했어요? 손주기에서 기도를 한다고 했죠. 가리키니까 기도는 했지만은 그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하면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니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 영혼들 구원하고 거둬달라니까는 모형 못이 있는 사람 갖다 쳐주게 되는 그 못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신부님이 딱 복판에 쓰고 그게 수도 없이 줘요. 수도 없이. 수도 없다는 이 개수를 잘하지 못하는 하얗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그 한마디에 다들이 막 올라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서 예수 믿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렇게 구원받고 갖는 영들이 기립박수 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다 서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간호사도 여기 여러 명이 계시죠. 또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거둬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구원받은 자는 알아요. 구원했다. 그렇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인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인사하고 가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들은 분도 있고 듣지 못한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지 못한 분은 왜 그럴까요? 심령으로 기도 안 하고 형식으로 기도했어요. 심령으로 기도하는 말은 그랬어요. 심령을 드려야 되지 심령 되지 않고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하는 것인데 내가 흉내만 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기도해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지고 기독교가 지금 이북에서 왜 망했냐?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물었어요. 왜 망했습니까?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요괴를 통해서 나만이 이렇게 된 건데 어째서 그게 망했습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몇 번은 물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물었을 적에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당을 지었어. 공산당, 자유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당을 지었어. 나는 뭐 고신이니 뭐니니 계획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얼마나 지금 파가 뭐 몇백 개가 된다대요. 첫째 당을 지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뭐래요? 당 짓지 말라 그랬다고. 당부터 지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겠냐고. 고신 어떤 소리 하고 있어? 망하게 하는 게 고신이야. 나도 붙잡이야 원래는. 세례를 붙잡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은 쪽으로 세우니까. 당을 짓지 말라고. 이게 교회 가자마자 당을 짓는 데 들어갔어요. 이게 뇌에 박혔어. 어떠하면 뭐 그 교회예요? 기도원이에요? 화가 뭐예요?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듣기 싫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다 당을 짓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당을 짓고 있잖아요. 수백 개도 넘잖아요. 그러는데요. 다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를 살피면 저 앞에 설 사람 누가 있냐고 했잖아요. 오인이 어디 있는가? 오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지금 일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가리킨 자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다 죄인이니까 용서해달라고. 다 당파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 뭐라고 해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소리 하지 말라고. 무섭고 엄청 싫어. 당을 찾아서 구원을 받아요? 저 처음에 믿을 적에 잘못 받아들여가지고요. 주일날 돈 안 쓰고 걸어다녔어요. 60리길로 걸어가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어요. 토요일날 장볼고 다 봐야 되고 잘못 알아듣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범했잖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돈 안 써야죠. 토요일에 안식일이잖아요. 죄 안 지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안 짓으니까 용서해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잡년이든 잡놈이든 똑같아. 거룩한 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다 음란을 행하고 자식이 좋아, 남편이 좋아, 돈이 좋아, 뭐 교회가 좋아, 뭐가 좋아, 명예가 좋아, 난리구설 지키고 있어. 자격도 없으면서 대통령 15명이나 나왔어.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 생각 안 하고 나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겠어요? 여기는 보아 기도원 교회도 되지만은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오면 돼요. 그러면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러 보내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가라고.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계신다고. 내가 없는 곳에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계신다고. 그곳에도 내가 부르짖고 간구해야죠. 교회만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뭐 할지 제가 간섭 안 해요. 뭐 때문에 안 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뭐 할 거예요?
때가 돼서 나한테 맹격적인 내가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나가서 무엇을 해도 단속 안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시오. 저는 나도 율법으로 살 적에는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남편을 더 미워했어요. 누가 죄를 졌지? 내가 죄를 졌지. 남편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잡혀가지고 원수에게 잡혀가고 남편이 뭐라 할까봐, 손님은 뭐라 할까봐, 뭐 할까봐 이래가지고 교회 못 가고 그절병하고 있던 거야. 쓸만한 제목이 되냐? 못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제가 나를 알아보신 뭐예요? 철저하게 죄입니다. 의인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를 져도 지금 욕 안 해.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욕 안 해요. 왜? 내가 죄인 걸 알았으니까. 저는 나는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죄라는 죄는 안진 게 한 개도 없더라고. 이름을 모르는 분이에요. 어쩜 그렇게 되었냐. 죄 안 짓고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쩜 그렇게 죄를 많이 짓을까.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지은 것이 누가 지었습니까? 딴 사람이 그렇게 죄 지라고 가르쳐줘요? 다 내가 한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나 한 번 다투면 그 사람하고 평생 말 안 해요. 독하죠. 근데 체험다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내고 작살내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남편이니까 뭐예요? 도망가지도 못하죠. 내버리지도 못하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박살작살 나는 거야. 나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개수. 그냥 죄인 중에 개수개수가 아니야. 이거는 말로는 할 수가 없어. 뭐 어떤 거 하나 죄 안 지게 뭐가 있는데. 마음으로 했는 게 죄라고요. 꼭 도둑질 해야 도둑년이 아니야. 이제 조금 있으면 장보시 예쁘게 핍니다. 어디죠? 옛날에 남한지촌이 있던데 지금 다리 났는 데 있잖아요. 용호동. 그 짝에 용호동 그 짝에 가니까 거기 이제 철강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장에 꽃이 장미꽃이요. 이렇게 막 여러 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피는 거 있잖아. 피는 거. 이게 쫙 폈는데 영감이 난데없이 날고 자꾸 가재. 나 댕기기 싫은데 그냥 가라 하는구나. 항상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았어요. 꼭 시험을 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덜 질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장사다 말고 와가지고 문 닫고서 나고 가재.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가라 해가 따라갔어. 같은 말. 꽃이 막 물바르게 피었는데 이제 조금 지나쳐가지고 이제 시들은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뭐 했게? 뭐 봤어요? 어떤 게 꽃이 덜 시들고 꽃 하나도 안 시들고 예쁜 것이 있을까? 자꾸 보는 거야. 예쁜. 연근이 거기 다 뺏겼어. 제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했죠. 꽂고 싶은 마음. 근데 이거는 끊으나 안 끊으나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욕심 부렸어요. 이거 끊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지만은 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끊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 에이, 이래도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고 나 이미 죄를 지었어. 끊어버렸어. 끊고 나니까 그 다음에 2차 죄가 또 나와. 사람들이 나를 저 미친 여자 저 여자. 아니 어쩌려고 저런 꽃을 끊어가지고 저지르라고 돌아다니고 욕할 거 아니에요. 욕 끊을 때까지 욕 생각 못한 거야. 가봐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끊는 죄 짓고 끊어가지고 감추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요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싫어했어. 미워했죠.
미워했어, 비방했어, 판단해, 나중에 정죄까지 해버린다고. 죽어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가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불쌍했어. 내가 의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요. 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 자리에 불러온 거예요. 착각하고 내가 의인이라서 여기 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줬다. 천만에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 회개하고 딴 사람 죄 짓는 거 중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증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려고 그거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어서 순교하면은 그 전에 어느 교회야? 그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순교하고 나서 나라가 시끄러워졌나. 나라가 시끄러워. 얼마나 그거 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책망하시다. 순교가 더 소리하고 있네. 왜 지하님은 다시 한 사람 없다더나? 교회에서 말리고 나라가 말리는데 왜 나가서 부지런하냐고 막 책망하시더라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누가 말하면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가요. 싸잡혀가지고 김밥말이처럼 막 두루마리가 돼가지고 죄가 누구한테 자기한테 다 갑니다. 그것들을 오늘 찾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기도하는 소리 내가 듣겠다.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할 테니 내가 듣고 용서할 것인가.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참 저희들 죄인 중에 계속해서 도를 고추하고 만물을 찢기만 못하다는데 만물을 찢기는 재활용이 됩니다. 인간의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를 고추하는 줄도 모르고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여서 발각되고 싸우고 또한 분내고 당짓고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으로 당신의 손으로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악으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밥을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이것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거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할지라도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MRC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